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네.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시고 제가 주중에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는 틈나는 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오늘날에는 왜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까요? 모두가 거듭나지 않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보았어요. 물론 이 두 종류가 정확하게 물을 썰듯이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이 중간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양극단의 모습을, 극단은 이제 이쪽 편에는 안 좋은 쪽, 이쪽 편에는 좋은 쪽, 그래서 양극단을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삶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 육적 신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2장 1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오늘 본문,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2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육에 속한 자, 신이 안 들어가죠.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고요. 여기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푸시케코스, 이런 단어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 육신에 속한 자는 신자인데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 거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만 있지 불신자처럼 사는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신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영적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신자의 모습, 신령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오늘날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적 신자들이 참 많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확인해 볼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적 신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육적 신자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 신자,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성화를 위한, 영적 신자를 위한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육적 신자라고 했습니다. 육적 신자. 우리도 자신이 육적 신자인지 영적 신자인지 질문해 봐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 상태가 확인이 안 되면 치료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치료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영적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 영적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4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육신에 속한 상태는 미숙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숙아, 성장 발육이 멈춘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미숙아,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자라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면 부모는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분명히 부모는 내 아이에게 어떤 큰 문제,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건강한 아이라면 마땅히 잘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기간에 맞춰서 자라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을 그들 자신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치료받을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거듭난 직후의 신자들의 모습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짧아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잘 섭취해야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태 자체, 이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는 괜찮은데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라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지 1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 그거는 영혼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 나 그래도 교회 출석 잘 하는데 그런데 변화가 없잖아요, 삶에. 주님에 대한 기쁨이 점점 커져가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더 간절해지고 또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조차도 없는 상태가 어떻게 그걸 자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어린 아이 상태여서 밥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젖을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아주 기본적인 걸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밥을 못 먹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주님을 믿은 후에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연약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수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전혀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뜨거움을 경험했지만 그 후부터는 신앙의 퇴보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람이 없었던 사람과 자라다가 뒤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누리던 기쁨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둔 상태, 지속되어 버린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의 무기력과 공허감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부터 죄의 지배를 당한 삶을 살게 돼요. 무기력하고 공허함을 갖게 되면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는지 돌아보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무기력한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우니까 뭔가 극복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 예전에 그런 것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예전에 그랬던 것이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배설물로 버려야 될 거를 다시 갖다 쓰면서 이거라도 있으니 얘가 살만하다.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예전에 나에게 위로됐던 것이 여전히 위로가 되는구나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육적 신자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지체가 된 영적 미숙아 상태에 있는 신자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계획과 또 결단을 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힘도 없어요. 조언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상태도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도 잘 못해요.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고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도 돌볼 수가 없고 남의 도움을 구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이게 육적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미숙아 상태의 특징을 비추어 보면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상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그래도 복음적 교회이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은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맨날 듣고 그냥 말아버리기 때문에 영적 미숙아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영적 성장이 멈춘 미숙아 상태라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서 필요한 영적 양식들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도 주셨고 교회 공동체와 예배 등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못한 영적 게으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 적극적으로는 멸시한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상태의 특징입니다. 죄에 패배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죄에 패배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육신에 속한 자다, 육적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준이 교회 내에 시기, 분쟁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대부분 교회에 시기 분쟁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기와 분쟁이 교회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내진 않아도 내 마음에 그게 막 들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와 분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기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시기, 분쟁 이런 게 수면 위로 드러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것이 완전히 없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게 되면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이미 내 마음에 참고 있지만 이게 복음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꾹 이를 악물고 참는다면 언제든지 뻥 터지게 되거든요. 위험해요.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유명한 장, 사랑장이죠. 너희들 이거 들어야 돼. 그거 쓰기 위해서 앞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보니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3장에서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2장에서는 또 1장에서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 마땅하냐. 그런데 너희는 육신대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사랑을 얘기를 하죠. 그들의 시기와 분쟁은 사소한 논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이 있는 신학자 바울이 최고의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떤 이들은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최고의 신학자지, 사역자지 이렇게 또 생각을 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첫제자 베드로가 최고가 아닌가, 자 이렇게 하면서 파가 나눠졌었던 거예요. 이처럼 한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세 파로 나뉘어져서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논쟁으로 서로 흥분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분쟁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화가 난다는 것, 이거 육체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니, 내가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니 내 생각은 맞고 올바르다. 그런데 너는 지지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 너는 악하다. 인정받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잘됨을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조금이라도 비난을 받으면 참지 못하고 악한 말로 몇 배를 되갚아 줘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너도 한번 상처를 받아봐라.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없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찾아오는데, 문제는 마귀는 이걸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돌이키기 힘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참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실추시켜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욕을 받으면 몇 배로 되갚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욕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 다 없애버리시면 될 텐데 왜 당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나타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 시기와 분쟁, 분냄, 당짓는 일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와, 너무나 전쟁은 무섭다, 참혹하다, 완전 초토화시키는구나,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구나, 이거에 굉장히 탄식하고 아파합니다. 그렇죠.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그 참혹한 현장이 내 안에, 내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그 초토화된 상태가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아유, 저 사람도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도 맞는데 그 어떻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떡하나 하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과 육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부추겨서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습관에 따라서 살도록 계속 조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폐허가 되는 것이고 이기면 평안의 도시가 건설돼요. 마음에.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주님 오심으로 예루살렘의 의미가 다 완성이 됐는데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진 것처럼 예루살렘의 도시는 내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도 주님의 그 은혜의 약속들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간다, 갈 수 있어요. 유적지를 가는 거죠. 유적지. 그게 무슨 성지입니까? 성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성지 순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말고, 네, 유적지 뭐 그렇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신자는 육의 다스림을 받아서 세속적 가치를 따르게 되고 세속적 판단과 언행을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돼요. 반면 신령한 자, 영적 신자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거듭난 영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시면 악령이 지배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면 육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립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성령의 통치는 받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나는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도 없고요. 죄와 의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키셔 주신 거예요. 꺼내긴 꺼냈는데 덜 꺼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 삶을 사는데 온전히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육신에 속한 상태는 성령의 은사를 활발히 사용하는 중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 은사를 받았어요. 언변이 좋아요. 아볼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말 잘합니까?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풍족해요. 세상적 지식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많이를 했어요. 지식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일관되게 그런 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고 지식이 많은 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언변의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잘하면서도 사생활에 있어서 교만함과 분냄을 드러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나 집사 중에서도 여러 귀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런데 그들의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 그들의 나쁜 성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또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육적 상태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또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신은 성경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과 같은 계시 은사, 말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고도 서로 섬기기는커녕 내가 먼저 방언을 하겠다면서 또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내가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야, 참 부럽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제가 지금 이 당시에는 말씀 은사, 계시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했죠.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방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상은, 그런 현상은 눈에 보여요. 그 현상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계시의 은사로서 방언과 또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은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방언하겠다며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서에 맞게. 그 먼저 왜 얘기하려고 합니까? 먼저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들은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육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언변이 좋은 사람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기도를 잘하고 다스리는 은사, 통솔력 있는 사람들,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육신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만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은사, 내가 재능이 뛰어나다, 그게 신령한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육신에 속한 상태는 복음 진리의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복음 진리의 심오한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신령한 자들은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동정녀 탄생, 성화의 신비,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서 살아갑니다. 기독론 하고 있죠, 수요일에.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재미없어. 이게 지금 육신에 속한 상태. 아직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많이 알아가야 되고. 신령한 사람들은 삼위일체 너무 심오하죠. 신비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에 적용시킵니다. 성화의 신비,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서 복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드러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만 복음의 기본적인 표현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도지에 기록된 간단한 지식 정도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간단하게 씁니까? 불신자를 대상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도지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거는 육신에 속한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 불신자고 요 정도까지만 딱 알고 나머지는 난 모른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상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밥이 아닌 젖을 먹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젖을 더 먹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능이 떨어지거나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모든 지식이 풍성하다고 했어요. 바울은 모든 지식이 풍성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아이.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세상적 지식 많이 알고 또 성경도 웬만큼 봤지만 그 진짜 의미,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알기를 원치도 않고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조차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기 분쟁이 많은 교회에다가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막 설명을 해줘요. 안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반대편에 있는 장로 어떻게 몰아낼까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외적으로 더 성장시킬까? 또 건물을 어떻게 치장할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비밀을 알기를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목사님이 날 저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내가 육신에 속한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작성하면서 찔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면 목사님도 그러니까 또 이래도 되겠네. 이거 면죄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더 자라가야죠. 자, 다섯째, 육신에 속한 자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교회 내 모든 문제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지금 옳고 그른지 성경적인지 주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해 생각이 없고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분이 상했어요. 그럼 반대예요. 뭔가 괜찮은 것 같아, 느낌이. 그럼 찬성. 이게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분쟁과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시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 잘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져 넘어간다. 그리고 유혹에 빠진다.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이거다 하면 아니 그래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만 저렇게 얘기하지? 저게 맞겠지. 그럼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수를 따라가면 될 거를. 자, 이런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렇게 이단들이 말을 하는데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영적 성숙의 상태, 곧 신령한 자로 자라가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로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간략하게. 첫째, 육신에 속한 채로 머물러 있었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확인이 되었으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이 되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회개는 불신자에서 돌아서는 회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식의 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자녀답게 자랐어야 마땅한데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나의 악한 게으름, 주님의 은혜를 멸시한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후회스러움과 애통함과 죄송함과 탄식이 있는 이런 간구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직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종종 이런 표현들을 쓰죠. 내가 어떤 자인지 정확하게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늘 남의 비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잘 못 봐요. 그런데 자기를 딱 보여주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육적 상태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줬는데도 아니야. 또는 목사님도 그러니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과 똑같은 상태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당사자가 느끼는 것이지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상태인가, 이게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더라도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육신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제가 압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신령한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 존재한다. 이걸 누릴 수가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오래 지나게 되면 저런 삶은 원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괴롭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 상태는 존재하잖아. 원래 기독교인들은 다 이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어요. 그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그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면서 많이 괴로우셨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의 넘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마음에는 평강이죠. 하지만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처럼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처럼 괴롭게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의 상태로 사신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셨어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기에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누리라고 권면을 바울 사도가 함과 동시에 그를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실체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분명히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시죠. 그렇게 되면 성도로 하여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고백을 나오게끔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봅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의 성령으로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겠죠.
성령께서 이 고백이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원하십니다. 자, 셋째,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사실 믿음 고백은 항상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 고백과 회개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좀 더 믿음 고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지만 믿음의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이 믿음이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 고백의 연속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내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 고백이 계속되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멈춘 겁니다. 문의는 신자인데 신자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거 뭡니까?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죠.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안 나오면 믿는지를 몰라요.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에 믿게 하신 것에 대한 나의 의지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회심과 믿음 고백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에 대한 찬송과 경배를 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복음을 더 풍성히 적용시켜 주심으로 죄의 욕망을 몰아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믿음을 고백하면 복음 증거가 더 깊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니까 그걸 묵상과 함께, 묵상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믿음 고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십시오라고 하죠. 그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리죠. 주님은 온 세상 구주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을 묵상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죄의 욕망이 상쇄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외부의 어떤 상황들을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렇게 성도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그런 식으로 이루어갑니다. 성화를 율법 하나하나 열심히 지켜야지 해서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적 성화입니다. 율법적 성화는 바리새인을 낳아요. 성화가 아니죠. 복음적 성화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 넷째, 신령한 삶을 위해서는 전적인 포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걸 포기하느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육적인 것들,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과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분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신령한 삶은 독서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과 경건서적 읽는 건 기본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독서만 열심히 하는데 성화가 막 이루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독서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자 하는데 성령을 근심시켜 드릴 만한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멀리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님 통치해 주세요. 하지만 이건 또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대로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며 살려면 그게 신령한 모습인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물론 대가 지불도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다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되는 것을 없애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내가 뭔가 더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놓았으니 더럽게 하는 것을 계속 멀리하라라는 거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어요. 발을 계속 씻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대가 지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모든 죄와 육신을 따르는 모든 생각, 타고난 성품, 못된 기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좋아하는 세속의 것들을 포함한 삶 전체를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나의 고집으로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그런 더러운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이게 예수 믿는 삶이 맞나 이 생각이 찾아오게 되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돼요. 신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육신에 속한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나의 영혼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피조물에게 가장 기쁨입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거 하고 나는 그럼 이거 너무 괴로운데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럼 그 영혼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거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주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창조주가 받으시는 안식이죠. 동시에 그 예배를 하는 당사자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위한 거죠. 나는 나를 좀 돌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좀 내 경건 생활도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시간, 나름대로라고 했지만 사실 육적인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게 자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너 자신을 사랑해.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냐. 이런 달콤하면서 더러운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진솔하게, 담대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임을 인정하시고 육적 삶에 머물러선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 고백하면서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죄된 것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신령한 자로 자라가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주의 은혜를 멸시하며 게으르게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신령한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내가 어떤 자인지를 확인하였으면 주께 대하여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